할렐루야.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저런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2007년도 1월 12일에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랑콩 플라자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러시아워 때 아침 8시 한 반쯤에 한 사람이 야구 모자를 쓰고 청바지를 입고 허름한 차림으로 바이올린을 메고 이 지하철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열고 1시간 40분 정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연주한 것은 바하 곡을 비롯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6곡의 곡을 연주했고, 이분이 누구냐면 조슈아 벨. 연주할 때마다 일본에 $1,000를 받는 분입니다. 대단한 거죠. 1분 연주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 버는 분이에요. 그런데 40분간 1,070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세계적인 명곡, 또 세계적인 연주자가 하는 이 연주를 들은 사람은 2분 정도 들은 사람은 7명. 그리고 27명이 지나가면서 이 돈을 던졌는데 그 돈이 합격하면 $32입니다. 1분에 $1,000를 버는 사람이 40분간 $32를 번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한 4개월 지난 2007년 5월 7일이죠. 강남역 6번 출구에서 한 남자가 또 낚시 모자를 쓰고 청바지를 입고 허름하게 와서 이 바이올린을 켜더니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45분간. 몇 명이 지나갔다고 그랬습니까? 수요일 날 들으신 분. 몇 명이 이분에게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45분간. 8시 45분에. 9,500명이 지나갔습니다. 45분 동안. 그리고 몇 명이 2분간 머물렀다고요? 5명. 수입은? 이분들은 뭐 돈에도 관심 없고 연주에도 관심 없고 16,900원. 이분이 누구냐? 서울 음대를 나오고 파리 음악원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시향의 수석 연주자고, 월드 슈퍼 오케스트라의 유일한 한국인 단원이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그 서울 심포니 악장입니다. 그리고 성신여대 전임교수 피호영 교수예요. 이분이 그날 연주했던 악기는 조슈아 벨은 30억짜리지만 이분은 70억이 넘는 스타디바리우스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 가까이 단 5명만 머물러서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뭘 이야기하겠어요? 만약에 거기다 현수막에다가 이 사람의 양력을 써놓고 나는 피호명 교수고 나는 서울음대를 나왔고 파리 음악에서 공부했고 슈퍼월드 오케스트라의 단원이었고 그리고 이 악기는 70억이 넘는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써붙였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들었겠어요? 5명만 들었을까요? 더 많은 사람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들을 귀가 없으면 보는 눈이 없으면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는데 어떻게 소리를 듣겠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보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걸 내 중심에 갖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듣고 말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소리가 이 땅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라서 보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서 듣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는 어떤 정치적인 소리보다도 복음의 소리가 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커요.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땅에 넘쳐나고 있는 소리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믿음 위에 서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책임 있는 소리입니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야 되고 지금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셔요? 그런데 우리 소리에 뭐가 더 많이 들립니까? TV 많이 보는 사람, 핸드폰 많이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 나라의 정치적인 이슈들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말할 겁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람들이 저런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저는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200만 명, 300만 명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정권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에 대해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면서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그거예요. 핏대를 세우고 눈을 부르키고 침을 튀기면서 이 나라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렇게 말하면서 과연 니느웨 성과 같은 이 나라가 회심하고 대통령부터 온 나라가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지금도 요나들이 깨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봐요 대통령이 바뀌느냐? 안 해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사이비가 아니고 무당이 아니고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대통령도 회개하는 겁니다. 온 나라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풍랑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풍랑의 원인 금요일날. 근데 이 풍랑 가운데 한국교회는 뭐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회개하냐라는 거예요. 풍랑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요나서 1장 10절에 요나가 자기로 인하여 이 풍랑이 일었다는 겁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 부패는 소금이 있으면 절대 부패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어제도 결혼식 가가지고 홍어를 먹었는데, 제가 그전 토요일날 우리 목사님 결혼식 가서 얼마나 부패가 잘 나왔는지 잘 먹었어요. 어젠 더 잘 나왔어. 예? 홍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썩은 거예요? 잘 발효된 거예요? 소금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소금이 있으면 절대 부패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절대 어둠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에요.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오늘 뭘 보고 뭘 듣느냐,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4명들 1명이랍니다. 이 땅에 10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금이고 빛이면 이 땅은 부패가 없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바닷물은 20%가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짜잖아요. 원인은 요나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풍랑이 일어날 때 징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과 우상이 발흥하는 겁니다. 그 배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의 신을 부르며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이단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요나는 뭐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잠들어 있어요. 이 잠들어 있던 특징이 뭐냐? 이 나라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저들이 탄핵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탄핵하고, 저들이 탄핵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탄핵하고, 우리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탄핵을 외치기보다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댓글 달면서 대통령 회개하시오, 정치인들 회개하시오, 믿는 자들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느냐 다 회개하시오, 이런 댓글들 다세요. 예? 대통령 바꾼다고 나라 바뀌었다면 진작에 바뀌었죠. 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니네의 성처럼 왕부터 시작해서 저 백성까지 전부 베옷을 입고 새벽마다 나와 부르짖어 주여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꾸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높은 학문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도 아니고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는 소망이 없는 걸 이 땅에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그때 이 잠든 요나를 깨우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장. 우리는 저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 앞에도 있잖아요. 영국왕 상 받았다고. 저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저렇게 이단들이 발행하는 거 보면서 누가 깨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봐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핏길 들고 시하는 그 정도의 열정 이상으로 그들을 붙들고 전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새벽마다 좀 새벽에 좀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새벽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죄에다가 죄를 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사의 교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요나가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멍청하진 않아, 이 사람이.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교회는 요나가 없어야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는 요나가 없어야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나 요나. 전부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이 나씨가 없어야 돼. 나씨. 내 씨가 없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부흥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왜 성막론을 공부하느냐, 왜 구약을 공부하느냐, 이게 어떤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기 아마 성막론을 많이 드신 분들은, 드셨다네. 배우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구약이 왜 중요하냐? 구약은 신약시대, 신약이라는 이 놀라운 상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예를 들면 상품의 사용 설명서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완성된 작품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 외에는 구원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생명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풍성한 삶도 없어요. 왜 그런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에요. 성막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막론을 잘 공부해야 됩니까? 안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회개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기 원하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어떤 것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너 와서 그냥 복이나 받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사신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신, 대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선제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고,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이고 차라리 어리석은 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가는 곳마다 기름이 떨어지는 그런 삶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놓고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에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다 소리 듣잖아요. 소문도 듣고, 어떤 교회 어떤 장로님 때문에, 어떤 교회 어떤 권사 때문에, 어떤 교회 어떤 집사 때문에, 어떤 교회 어떤 목사 때문에 그 교회가 힘들다더라.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예? 그런 사람 되고 싶냐고요. 이 교회 부흥을 막고, 이 교회 평안을 막고, 이 교회를 깨고 하나님 나라를 깨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냐고요. 아니잖아요. 정말 이 민족에 필요한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멘. 오늘 번제단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문이 하나의 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내 마음에 이해는 되지만 감동이 안 되고 내 삶이 안 되면 여기를 안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니까요. 여기 문에 계시됐어요.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된다는 것이 계시됐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을 때 보세요.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유언할 때 죽을 때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야, 내가 그때 왜, 아이고, 그때 좀 더 열심히 일을 안 했나? 아이고, 영어 단어를 그때 한 5,000개만 더 외울걸? 죽을 때. 이제 곧 죽어 유언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왜 중국어 공부를 안 했나? 영어 공부를 내가 왜 안 했나? 아이고, 그때 야근할 때 한 2시간 더 할걸? 이렇게 말하고 죽는 인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했나? 죽을 때 그런 유언 남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야, 아들아, 난 지금까지 영어 단어를 10,000개밖에 못 외웠다. 너는 제발 15,000개 외워라. 너무 후회가 된다. 이런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영원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정말 천국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겁니다. 이병철 씨도 보니까. 그죠? 풍랑이로 죽을 때가 되니까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이 풍랑은 나로 인합니다. 그리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풍랑은 잠잠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있던 모든 이단을 섬기던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죽어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죽어야 온 땅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들어와야 돼. 계시됐어요. 여러분, 여기는 안상홍도 이만희도 어떤 이단도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면 처음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속죄의 단이고 헌신의 단이에요. 성도의 복은 뭐냐? 내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잠을 자셔요? 세 번째 얘기합니다. 푹 주무셔야 돼. 그냥 염려와 근심과 불안 때문에 5분도 못 자는 기린 같은 인생. 기린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자야 돼. 22시간 그냥. 그래도 22시간 자란 얘기 아니라 그렇게 푹 자야 돼요. 잠이 안 오는 분들 회개하세요. 하나님과의 사랑 전선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푹 주무셔야 돼. 아멘. 대통령이 언제 박근혜가 됐대? 이래. 예? 최진실을 하는데 최순실은 누구요? 이러고 살아야 돼. 그냥 원래 세상은 시끄러운 것이에요. 예? 할렐루야. 이명박 씨가 언제 대통령 그만뒀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세상을 향해서 눈을 닫고 은혜를 향해서 눈을 뜨고, 할렐루야. 내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너희는 또한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평화의 사신이 되는 것. 이 사람만 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믿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헌신.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느냐는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차관이 별 볼 일이 아닌 줄 알았더니 차관도 저러잖아요. 그냥. 그죠? 한번 저도 그냥 욕이 이만큼 나와. 막 누르는 게 막 너무 힘들어. 그냥 그 댓글에도 한 마디 있어. 얼마나 많은 꿈나무들이 당신 때문에 넘어졌을까? 회개하시오. 예? 박태환이 그래도 김연아는 좀 똑소리 나더만요.
그런 꿈나무들이 여러분 한국 애들이 보통이 아니라 이 머리가. 제가 요전에 어떤 분 그런 얘기를 어제 봤나? 우리나라에서 음대에서 얘를 통과를 안 시킨 겁니다. 만점인데 면접에서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갔겠어요? 까지가 내 실력을 한다. 이태리 갔더니 그 이태리 대학에서 그 대학으로 그 학교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수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냐고. 한국은 참 이 목소리 큰 인간들이 문제예요. 어디나 머리통은 비어있고 목소리만 크고. 지금 여러분 사울왕 때처럼 똑같습니다. 그죠? 세 번째 또 얘기합니다. 전쟁이 났는데 결정을 못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결정이 안 돼. 왜? 선지자도 말을 안 하고 우림과 둠빔으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엔돌에 무당 찾아간 거예요. 사울왕이. 지금 이 나라 똑같아요. 이럴 때 자보세요 여러분. 엘리가 타락할 때 누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엘리와 엘리의 가문이 망할 때 누가 준비되고 있어요? 사무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망할 때 다윗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망할 때,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망하는 쪽에 있어야 돼요? 준비되는 다윗이나 사무엘에게 있어야 돼요? 다윗이 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26장 13절. 옛 속담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옛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나오므로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저주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복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막 이게 욕이 막 나고 싫어도 새벽마다 축복합니다. 너무 싫어. 그래도 이 말로 내뱉는 게 안 좋아. 그래서 막 누르면서 주여! 그래도 이 땅에 지금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윗 같은 왕이 대통령이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예? 사울왕이 망해갈 때, 엘리가 망해갈 때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땅에 있다는 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들어오셔야 돼요. 헌신이 얼마나 복된지. 요나처럼 쓰임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돼요. 바다에 빠져야 돼. 이게 세례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사의 단이에요. 제사의 단. 5대 제사. 하나님 편에서 번제.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성만원을 몇 번 하고 내 얘기를 몇 번 해도 모르니까 이만큼 남는 장사가 없어. 두 번째 소제. 그죠? 이마트에서 제가 가끔 가는데 아주 그 막 눈에 불을 켜고 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엄마 하지마, 이거 계산 잘못했어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뭐 한 1,000원 2,000원이요 세 번째 무슨 제사예요? 아쉬운 게 없어. 화목제. 네 번째 속건제. 다섯 번째 속죄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된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긴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속죄제로 출발해서 번제까지 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지금은 재물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죄인의 문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회개.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내가 회개했는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받은 것처럼 회개의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 속건제에 대한 부담을 가져요. 이건 이웃이에요. 이웃. 정말 이 사람이 회개했잖아요? 막 김도원 목사 회개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나랑 얽힌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이해되셔요? 이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네. 참 듣자니 민망스럽고. 근데 내 속에 회개를 했더니 하면서 막 주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막 회개했더니 내 안에서 원수가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 그죠? 사이비에 빠진 사람, 무당에 빠진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왜냐, 평생 노예로 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믿는 게 진짜인 줄 알고 믿다가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 불쌍해, 안 불쌍해요? 그러니 내가 회개하면 누가 제일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도 대답이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 하면 할까봐 충청도 버전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누가? 속건제에 대한 부담이 와요. 이게 이웃. 예? 그 내가 이제 화평했어. 내가 이제 이인강 집사님과 막 미워. 이인강 집사님 목사 그러면 안 되는데 막 회개했더니 너무 좋아. 그래서 막 가자. 예? 가서 막 뭐부터 열어줘야 돼요? 뭐가 열리면 뭐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목구멍이 열리면 귀가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막 사주고 먹이고 막 하는 거예요. 사실 어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뭘 감동받았냐면 제가 제일 좋은 날이 언제냐? 토요일하고 주일이 제일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우리는 주 5일 근무만 해. 이제 토요일 같은 날은 늦게 이렇게 일어나서 내가 씻는데, 어제는 어쩐 일로 내가 머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씻는데 누구 왔어?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와가지고 일하고 간 다음에 아유 좀 쉬어야 되겠다. 너 뭐도 왁자지껄 소리가 나. 1시 47분인데 결혼식은 5시인데 그때부터 와가지고 4명이 들어왔어요. 그래, 인간들 속으로 뭐 이렇게 빨리 한다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 속으로 리더가 저 주자리에 돌고 데리고 그리고 교회로 온 거예요. 정말 가슴이 짠했어. 야, 참 권사면 저 정도는 돼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참 이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뷔페 먹게도 점심까지 굶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권사나 리더 되면 좀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멘. 참 내가 감당하고 있는 영혼들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먹여야 돼 하여튼. 뭐 돈 없어요. 아이고, 여러분 돈으로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먹이면 다 하나님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이 둘이 이제 회복이 됐어. 예?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좋아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로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네 형제랑 먼저 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이태 권사님하고 오는데 참 그 아들 자랑을 참 머리 있게 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머리가 참 좋아요. 우리 아들이 뭐 트리도 해놓고 막 이게 좋아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게 안 좋으면 그 얘기 하겠어요? 그 나랑 둘이 살 때는 안 해놓더니 뭐 지금 해놨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며느리 잘 얻어서 그래요 막 이러면서 온 집안이 다 복을 받잖아요. 그죠? 예? 그 나랑 둘이 살 때는 안 해놨더니 이거는 좋다는 얘기지 이게 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틀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집에 틀이 있어요? 없죠? 틀이 좀 하세요. 성탄절인데. 예? 이렇게 회복이 되면 사람과 내가 먼저 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열려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원수 맺고 가서 백날 천날 헌신하고 기도해봤자 절대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히는 원인은 한 가지예요. 사람과 지금 얽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과 화목제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몫을 주신다는 겁니다. 뭘 줘요? 몫을 나눠요. 하나님과 풀리면 여기서 응답이 와요. 그러면 소재 드릴 수 있는 소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고 그랬죠. 성품, 고운 가루가 되는 겁니다. 1등급 뭐라 했어요? 생크림 같은 거 입에 넣으면 그냥 싹 녹아버리는 거. 여러분, 제가 이건 부탁인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부탁인데요. 어디 뷔페 가면 그냥 본인 먹을 것만 가지고 오세요. 남 먹을 것까지 막 싸라가지고 나중에 처치 올라 만들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 중에 하여튼 열심히 특실한 분 있어가지고 제가 뭘 같이 먹기가 참 부담스러워. 제가 20대나 30대는 먹겠는데
이제는 50이에요, 저도. 이런데 막 가면 그냥 막 목사님 같은 막 이것도 막 갖다 주던데, 죄송합니다. 저는 미식가입니다. 이게 막 이제는 좀 미식가가 돼야 돼.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그 처리하느라 참 애먹었어요. 그걸 싸울 수도 없고. 왜 싸울 수 없냐면 요즘은 왜 이렇게 그릇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좀 없을 때 솔직해야 되는데. 아니, 돈 내고 먹으면서도 못 남는 거. 어제는 또 금술 좋은 부부가 싸가셨어요. 누구나 알리지 마시고 어제 떡 드신 분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생크림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생크림 같은 거 이렇게 무지개 모양으로. 그거 맛있다고 그러니까 또 7개 가져와가지고 다 돌렸어요. 근데 그게 입에 싹 들어가니까 싹 녹아버리대요. 그게 1등급이에요. 예? 이 사람 성품은 있죠. 3가지가 잘 섞여야 돼요. 성령의 역사, 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예요. 아멘. 이거 그냥 잘 섞인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 알고 잽싸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디서 불신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향기로운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믿습니까? 고운 가루는 어떻게 하면 고운 가루 된다고 그랬어요? 이 남는 장사요. 자꾸 갈면 돼요. 갈면 가루 있죠. 찹쌀을 한 번 넣고 맷돌에다 2번 넣고 3번 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운 가루가 되는 겁니다. 아멘. 죄송스럽습니다. 한마디 멘트하면, 우리 이쪽에 보면 우리 박근자 권사님 부근 대신 우리 아저씨, 예? 제일 은혜 많이 받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늦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늦게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우리가 연단 받다 보면 은혜가 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야, 아직도 연단이 더 남았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 막 속이 쓰립니다. 예? 그러면 제가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어요.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처럼 다윗 집에 찾아갈 때 사무엘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일까? 엘리압일까? 아니다. 그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내가 연단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를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참 대답하기 껄끄럽죠. 내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많으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소재의 성품으로, 이런 사람,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이런 사람이 헌신할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와 양의 번제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소는 뭐냐? 부끄러운 거 감당하는 거. 이게 최고의 헌신이에요. 부끄러운 거 감당하는 거, 아무도 안 하는 거, 욕먹는 거, 이거 내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예? 사임하고 내팽개치고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겠다. 부끄러운 거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하야할 수도 있어요. 정치인들은 사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럴 때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사직서 낼 수 없어요. 그죠?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번제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 감당하는 거. 이 소의 번제, 이것이 목사, 장로 이러면 참 좋겠는데, 두 번째 번제는 뭐예요? 양의 번제, 각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은사대로 섬기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비둘기의 번제. 이건 뭐라 했어요? 머리와 가슴을 찢는 겁니다.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가슴은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내 심장으로 내 머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은 뭡니까? 비둘기의 번제. 내가 죽어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내 머리가 없어야 되고 내 심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